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2년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의 먹구름도 거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정금과 같이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2022년 한 해가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부르짖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우리 왕이여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음악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없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대방과 시우로 불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레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김재경 피택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난 한 해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다시 우리는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우리의 아집과 자존심과 이런 욕망에 따라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어리석은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오직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우리 종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여 주의 영광과 성령의 열매가 맺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이 나라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각자 맡은 사명을 정직과 성실과 공법과 정의가 우선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성령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이 나라에 환하게 비치어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일이 형통한 국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코자 기도의 눈물과 헌신과 수고의 모든 날들이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종목교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손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어 기도가 회복되며 기도의 사모함으로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참 기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주시고 붙여주신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심령이 변화되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022년 교회 표를 한번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2021년 결산, 2022년 예산안을 다루는 공동회의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선교주일로 다음 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5군데 해외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를 하고 있고 또 북한 선교, 또 농어촌 선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다음 주일은 저희가 선교사님들도 소개하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으로 선교주일로 지키고자 하오니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은혜 중에 잘 성료하였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새벽 5시 30분에 유튜브에서 정목교회 이렇게 치시면은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한 5분 정도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형식으로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시면은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022년을 기도로 활짝 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회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종목교회를 통하여 기도의 물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마음에 성령 충만케 하시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항상 소중히 지키고 기도에 힘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영욱 권사님은 수원에서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셨다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새벽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2022년을 열었습니다. 기도하고 낙심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면은 이왕이면은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무릎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켜켜이 쌓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고 질퍽거리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돌파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방해물을 물리치게 하시고 합심하고 또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원래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정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일간의 새벽 집회로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한 20명 정도,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이 이제 아침에는 20가정 정도 되셨는데 오후 보니까 조회수가 막 40, 50 이렇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손자, 손녀 사진 찍은 거 있으시죠? 그거 교회로
핸드폰을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사진으로 다 출력을 해드리려고 저희가 포토 프린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안에만 넣어놓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만 오시면은, 전화기를 가지고만 오시면은 교회에서 저희가 알아서 다 뽑아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핸드폰 가져오셔서 저희가 사진 출력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독대행 우리 박윤성 권사님 보고해 주셨는데, 원래는 작년에 벌써 하셨어요. 근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누락을 해가지고 좀 늦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박윤성 권사님 백독대행진 보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예배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 아니신 분들 가운데도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원철 집사님 가정에서 가족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리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에 오는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가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3조를 같이 부를까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시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시면 목양의 소리라고 하는 글을 제가 하나 실어놨는데요. 이번 주 목양의 소리는 오늘 엄마랑 같이 예배드릴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 엄마랑 같이 예배드릴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농어촌 교회에 사실 빚을 많이 졌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오기까지 농어촌 교회가 그 모판의 역할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산촌에서 또 어촌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갔고, 그분들이 이제 믿음이 잘 자라서 오늘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한국 교회, 농어촌 교회는요, 도시로 심어서 보낼 모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특별히 농어촌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도 없고 또 성도님들도 안 계시고 또 목사님들도 다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이제 농촌 교회 가라 그러면 다 안 가려고 그러시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녀들이 집에 오시면은 농촌교회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 도시교회가 다 농촌교회에서 뿌린 씨앗으로 이만큼 자라나 열매 맺은 거다. 이제 시골에 왔으니까 이제 엄마랑 아버지랑 같이 가서 우리 시골교회에서 예배도 보고 또 우리 좀 그렇게 하자 하면서 하시면은 그것이 선교하는 길이고, 그것이 자녀들 복받게 하는 길이고, 그것이 또한 교회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명절 다가오고 그러면은 또 모르긴 몰라도 자녀들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가서 예배 보자 해서 권면하셔서 같이 예배 보시고 하면은 참 좋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하모난 피택 장로님 가정에 자녀들이 왔어서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특송도 하시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명절에 자녀들 오면은 꼭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엄마네 교회 가서 예배 보자. 코로나로 너무 부담되시면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농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사역을 할 때가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면은 아멘 주여서요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는 이제 그런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신다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한 가지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물으신다면은 주님 저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해줄까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예,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런 사람 뭐 좋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찾고 계시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세상에 사람이 많죠. 근데 여러분 막상 좋은 사람을 찾으려면 별로 없어요. 뭔가 이렇게 탁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마음을 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면 별로 없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동일한 것 같아요. 신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생각해 봤을 때 잠잠히 자기의 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청년, 기도하는 성가대, 기도하는 교사,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또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게 있는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렇죠? 우리 느헤미야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다가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느헤미야는요, 고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그를 써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조금 부족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마음에 그런 소원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것입니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내가 임신을 시키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막 바쁘게 뛰어다닌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움직여져야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띄워주세요. 이분은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선교사님 인도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선천적으로 말이 굉장히 느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딜리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청각에도 약간 장애가 있으셨대요. 근데 인도 선교 역사상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골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하나님 매일 한 영혼씩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매일 한 영혼씩만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10시간이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수십 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님들이 열매가 없는데 우리 이제 이 선교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녀도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일이 되고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얕은 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엎드려 바보 같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기도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 2년 지나고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전에도 사실 개신교 신뢰도가 낮았어요. 31%, 34% 왔다 갔다 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1%까지 떨어졌어요. 10명 중에 8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제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회 CCC가 대학생 선교를 못해요. 대학교가 캠퍼스 복음화율이 1%, 2%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때는 캠퍼스에서 막 전도해서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은 캠퍼스 전도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농어촌 교회만 어르신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서울에 가면요 어르신들이 더 많으십니다. 영락교회, 남대문교회 이런 서울 사대문 안에 그런 교회들 가보면요 다 어르신들만 계셔요.
거기다가 하루가 멀다 우리 목회자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비위 사건들, 대형교회 세수 문제들, 막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참 우리 개신교 신앙인들이 이제 코너에 몰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현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진짜 위기인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안에 기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교회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때는요, 딱 하나 있었어요. 가난한 마음과 기도의 불. 그래서 막 산에 가면서 막 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막 기도하던 그 애타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상을 보고 문제라고 하지만 그 현상은 사실은요, 그 밑에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뭔가 저는 기도의 문제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동교동교회 음동성 목사님이란 분이 신학교 영성 교수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강의하시곤 했어요. 이분은 이제 아차산 기독군이라고 해가지고 학교 뒤에 아차산 가서 기도 참 많이 하시던 이제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제 하도 교회가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보면서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평소 같으면은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또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하나 탁 보여주신 게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처처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빛을 보셨대요. 이게 뭐냐면은 처처에서 아직도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파수꾼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모임들이 곳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곳곳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라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여러분 생생합니다. 성경은요,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셨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승리했죠.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모세가 증명해냈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서 민족을 살려냈고, 한나는 기도로 원통함을 풀고 자식을 얻었고, 엘리야의 기도, 엘리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온통 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냥 그 어떤 것보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저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저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앞에 노인과 시련과 역경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과 시련은 늘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기도죠. 하나님 찾는 것이죠. 성경에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해라, 포기해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가운데 최정희 집사님 계십니다. 최정희 집사님.
최 집사님이 작년 말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위암이라는 거예요. 위암. 그리고 생각보다 크대요. 그리고 위치도 좀 아래쪽에 있으면 좋았었는데 위에서 살짝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 잘라내야 돼. 많이 잘라내야 돼. 병원에 가서 정말 그 말을 듣고 오는데 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또 이번에 가서 이제 수술 잘 받으시고 또 이제 잘 떼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위가 다 잘라졌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물 한 모금도 못 드셨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물 먹어요. 또 전화하면 목사님 죽 먹어요. 목사님 밥 먹어요. 목사님 김치도 씻어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 됐지만 제가 지금까지 봤을 모든 걸 보여서 우리 최정희 집사님이 영적으로는 지금이 최고예요. 전화할 때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 안에 같이 입원하고 계신 환우가 3분이 계신데 다 예수 믿는 분들이래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댓글도 남기셨어요.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요 후패해질지 모릅니다. 병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냥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자꾸 기도하실 때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막 일이 안 되십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으십시오.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짓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받을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기도가 의무가 아닌 특권으로 받을 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어떤 의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여길 때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8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내게 구하라.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를 땅끝까지 미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약속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거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기도는 의무인 동시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기도를 의무로만 여깁니다. 그 마음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해라 그러면 하고 싶어요? 해라. 그러면은 우리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해라 그러면 하려고 하던 것도 안 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작년 12월 말에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까똑 왔어요. 받았더니 이제 뭐냐면은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뽑아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좀 알려달라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읽어봤더니 40명이 대상이고 그 선교사 자녀들한테 책 사보라고 20만 원씩 돈을 보내주는 거더라고요.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가 대상인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필리핀의 이준우 선교사님. 주은이 주오너 다 초등 중등이잖아요.
이준우 선교사님이랑 우크라이나의 우리 김현승 선교사님, 그 김현승 선교사님 애들도 초등학생이거든요. 보내줬어요. 까똑 보내줬어요. 이거 한번 넣어봐. 넣어보면은 기도하면서 넣어봐. 그러면 혹시 알아? 될지 누가 알아? 그래서 이제 보내주고서 저는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는데 어저께 막 설교 준비하는데 이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어제 보내신 것 같아. 까똑 하고 왔어요. 누군가 봤더니 이준우 선교사님, 목사님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첨됐다는 거예요. 당첨됐다 그래가지고 어우 축하드린다고 잘했다고. 근데 그 며칠 전에는 분당에 있는 분당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120억을 냈어요. 120억을 내서 선교사 500명에게 매달 10만 원씩 연금을 부어준대요. 근데 합동층 목사님들에게 60%, 다른 타고다 목사님에게 40%를 준다는 거. 그걸 또 누가 나한테 보내줬어. 근데 그거 또 보내줬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당첨됐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도 어떻게 됐나 해서 까똑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혹시 거긴 안 됐어? 그랬더니 거긴 안 됐대요. 왜 안 됐는가 봤더니 지원을 안 했어. 내가 보내줬는데 무시하고 이 익십이 뭔지 아시죠? 읽고 익십 당한 거예요. 그래서 걔는 못 받았어. 그래서 안타깝다. 왜냐면 이제 그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몰라가지고 지원을 많이 안 했던 거예요. 당첨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되면은 선착순으로 되는 거였어. 그때 내가 까딱 보내줬을 때 딱 넣었으면 되는 건데 하나는 믿음으로 넣어서 됐고 하나는 안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은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앞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하지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구하지 않아도 정말이 우리가 여러분 구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나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데 왜 이 특권을 쓰지 않을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 김상숙 권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2020년에 다니엘 기도에 나온 우리 김상숙 권사님은 한국의 조지 밀러라고 불리는 이제 권사님이십니다. 한번 여러분 간증 들으시면 너무 좋은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해외 주재원이세요. 해외 주재원. 홍콩에도 계시고 뭐 인도네시아에도 계시고 말레이시아에도 계시고 막 그렇게 지내시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88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볼때같이 몰려왔대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외국에서 살다 왔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도와라. 저 사람들을 선교해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하나님, 저 사람들 다 먹고 살라고 바쁜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와서 먹고 살라고 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선교해도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딱 주시면서 알겠습니다 해서 선교를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프면 병원에 못 가잖아요. 그 병원비 대주고 아픈 사람들 치유해 주는 거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한 달에 성경을 한 번씩 읽으세요. 지금까지 읽은 게 200독. 200독이 넘는데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 우리 그 권사님 간증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1년 1독 시작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12독 가까이 했어요. 저희도.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도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후원 계좌도 안 알려줘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50억이 넘는 후원금으로 정말로 많은 외국인들을 살려냈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면 저는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막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막 질려가지고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해. 나는 저렇게 기도 못해. 막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10분도 기도를 못합니다. 그게 육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훈련이 잘 돼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10시간도 기도하고 막 하루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냐?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맛을.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네?
야, 정말 기도하면 낫네? 정말 기도하면 채워지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네? 정말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이네? 여러분, 그 맛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우리를 기도의 사람을 세우는 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부르심을 느끼고 순종할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부르심을 느끼고 순종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한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담임으로 왔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유, 이제 됐다. 이제 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고군분투하시면서 32년 막 하시고 막 애쓰고 막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서름 받고 막 그래도 왔어. 이제 자기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 이제 끝. 이제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때 내려놓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목사님 잘하시면 된다고. 사무엘 때 딱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야지.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새롭게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으로 왔는지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도해야지 하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저의 경우는 이제 저는 저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옛날 아주 어렸을 때 옛날 그런 서글펐던 상처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한두 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막 눈물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30년 전에 제 무거웠던 그 상처를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그걸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분에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를 떠난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은 또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도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피합니다. 나중에요 하면서 막 피해 다녀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내가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이에요, 정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실까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이거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육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싫어요. 막 귀찮고 막 다음에 하지 막 이래. 근데 그때 그 마음을 딱 잡고서 바로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가 기도 부탁하면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전화 끊고 기도해. 바로 잊어버릴까 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습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보류하고요, 미루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기도의 자리를 이끄시는구나, 날 기도시키시는구나 딱 받으시고 아멘 순종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은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늘 보좌를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기도의 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부담을 주시고 기도에 순종하라 하실 때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다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6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세.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며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인해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수고의 땀을 격려하여 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의 자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창고를 가지고 있고 하늘 보화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열쇠로 열어서 풍성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취하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오히려 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며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을 책임져 주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잘 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농어촌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농어촌 교회들이 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성도의 교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기도의 사람, 예, 마음에 품고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공동회의가 길지 않습니다. 보고만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남아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음에 소원하고 그 꿈을 갖고 이전을 나서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은혜 받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